룻기 마지막 강의를 하는 날입니다.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은혜를 주셔서 이 룻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 진행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생명의 능력을 힘입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법을 보게 하시고 시간마다 하나님의 희망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오늘로 룻기를 이제 마치고 다음 주일 저녁부터는 요나서를 강해를 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시간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시대를 조명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사는 신자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힘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룻기 오늘 마지막 날 강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주님만이 주시는 큰 복과 은혜가 심령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교회가 역사의 희망입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한 가정의 역전의 삶을 이뤄내는 가정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모든 것을 다 잃은, 그리고 모압에 가서 다 인생을 엉망이 되어진 나오미 한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의 물줄기를 지금 이끌어 가시는가? 룻기 처음 시작할 때는 흉년이 들어서 암울한 상황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룻기를 끝날 때는 족보로 끝이 납니다. 족보가 무엇을 말하는가? 성경이 족보를 제시할 때에는 무엇인가 중대한 전환점을 암시해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마지막 룻기의 마지막 족보는 베레스의 족보입니다. 이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18절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이어지고 있냐면 22절 맨 끝에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 베레스 족보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족보하고 좀 많이 다릅니다. 이 베레스라는 사람 자체가 좀 다른 사람입니다. 이 베레스라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죠. 이 베레스 족보의 특징은 역연혼이라 그래서 역연혼 제도인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남편의 동생이 그 형이 죽으면 그 가문을 이어서 가계를 이어있게 하는 그러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남편의 동생이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의무를 이렇게 지게 되는 거예요. 형이 죽고 자식이 없이 형이 죽으면 과부가 된 형수하고 결혼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에 이런 제도를 했냐면 고대 이스라엘 민족이 죽은 남편의 유산을 보호하고 그 이름을 존속시킴으로써 사망 후에도 자식을 통해서 그 땅을, 기업을 계속해서 소유하도록 한 규정인데 이 규정은 자식이 없는 과부에게는 사회적인 안전장치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자손을 많이 얻어야 하는 이 신생국가 존립, 이제 족장 시대에서 나라를 이제 만드는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시고 그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이 다산, 그 번성하는 것, 이것은 그 어떤 때보다 굉장히 중요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역연혼 제도가 있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 아닙니다. 당시에 다말이 며느리이고 유다가 시아버지인데 상속자를 얻기 위해서 시아버지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생각하면 무슨 그런 이상한 일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그것이 그냥 당연시 통용되어지던 그런 정당한 행위인 것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러한 일, 보아스가 그 성문에서 나오미의 기업을 사고 룻을 아내로 얻는 일에 대하여 결정을 딱 지었을 때
장로들과 백성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축하를 하는데 그 내용 중에 그 집안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기를 원하노라 한 이 베레스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정확하게 말하면 대가 끊길 수밖에 없던 상황에서, 그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결정적인 역사를 주관하시는 놀라운 손길로 인해서 그 족보가 이어져서 구속 역사의 계보가 이어졌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것이 가장 포인트입니다.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이제 이 족보가 보아스 대에서 대가 끊길 위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놀라우신 능력으로 룻을 통하여서 그 계보를 이어가시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베레스의 계보로 딱 오늘 18절에 시작해서 이제 룻기 전체가 다 끝나는데 누구로 끝나냐면 다윗으로 끝납니다. 누구를 향해서 이 족보가 지금 가고 있냐면 다윗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다윗을 향해 간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구체적으로 다윗 한 사람, 그 인물 한 사람을 지금 지칭하는 게 아니고 무엇을 말하냐면 다윗 왕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 이 룻기의 시대가 어느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 시기는 사사시대입니다. 왕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왕을 바라볼 수 없는 시대인데 지금 이 사사시대의 룻 한 가정의 역사였는데 이 가정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어디를 지금 향하고 있냐면 다윗 왕국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으로 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룻기의 시작은 왕국이 세워지는 이런 모습하고는 판이하게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완전히 한 가정의 가정사일 뿐이고 그것도 이제 망해서 그 시대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그 시대에 살았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만 행하면서 사는 그 시대에 어떤 누가 왕국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여기 오늘 룻기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인 나옴이라든가 룻이라든가 보아스라는 이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이 사람들이 감히 왕국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그냥 그 시대는 그 시대의 흐름에 순응하면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을 뿐입니다. 그 시대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왕국은 꿈꿀 수도 없었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바로 이것이 오늘 룻기의 마지막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등장하는 인물도 형편없는 인물이었죠. 망해버린 나이 많은 과부 나오미. 그리고 젊어서 과부가 돼가지고 과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이방인 여자 룻. 아무 자신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 룻이 등장을 했고, 그리고 보아스가 조용히 살면서 하나님의 인애를 그냥 실천하며 살던 보아스, 이렇게 이런 사람들, 이들을 통해서 이 마지막에 누가 나오냐면 지금 다윗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왕국이 섰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왕국이 그냥 보통 왕국이 아니고 메시아가 그를 통해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왕국이 섰다는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희망도 없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고 그 시대를 바라보면 그 시대 상에서는 희망이라고는 눈꼽만으로 찾아볼 수 없는 그 시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왕국을 이루는 일을 지금 하셨다는 것을 룻기 전체를 통해서 지금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적용해보면 이런 말씀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현실과 그리고 역사가 아무리 절망적이라고 할지라도, 또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내가 사는 삶이 아무리 퍽퍽하더라도, 내가 거스르기에는 이 시대 풍조가 너무나 거대한 암벽 같고 나 혼자로는 어떤 개혁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내 힘으로는 무언가도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아무것도 달라질 것 같지 않은 그러한 무력감만 오는 그러한 현실들 일어나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족보가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 족보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에 쭉 이어서 마태복음에 가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끊기려 그랬던 그 족보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베레스, 유다의 아들 베레스가 거기서 족보가 끊길 뻔했는데 하나님이 족보를 이어가셨습니다. 베레스를 쭉 그 뒤에 후대에 와서 지금 우리가 봤던 이 룻기에서 보아스대에서 그 족보가 지금 끊기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룻을 붙이셔서 그 계보를 이어서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계보가 다윗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됩니다. 거기서 그 족보가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 있는 우리 신자들이 그 계보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성경의 문자적으로는 베레스의 족보가 다윗에서 끝납니다. 그런데 그 족보는 지금 끝난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족보에 지금 들어가 있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의 유업을 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망할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그리고 교회가 정말 사방으로 무결점을 당하고 지금 현실로 보기에는 이 세상을 교회가 바꿔나간다는 것이 지금 굉장히 잘 보이지 않고 어두운 게 사실입니다. 초대교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운동이 일어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았지만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도 들어오고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는데 3,000명씩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도 3,000명이면 어마어마한 인구인데 그 당시에는 인구도 적었던 대도시가 그렇게 대도시가 되어도 지금처럼 우리 서울처럼 이런 인구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가 설교할 때에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교회로 들어오는 대부흥을 이룬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주님의 교회가 회개하는 백성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교회에 물밀듯이 들어올 때에는 그때 상황만 보면 어떻습니까? 금방 역사를 뒤집을 것 같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막 임하는구나. 금방이라도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제 모든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기업으로 완전히 상속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 바로 박해가 일어납니다. 핍박이 일어납니다. 순식간에 핍박이 몰아닥치면서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되었고 사도들은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되어지니까 너도 나도 예수 믿겠다고 왔던 사람들이 어느 틈에 썰물 빠지듯이 전부 다 흩어져가지고 배교자가 되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내가 언제 예수를 믿었는가 하면서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혼자 귀향을 가서 감옥에 갇혔죠. 초대교회의 사도 요한의 시대에 AD 90년경입니다. AD 90년, 100년 그때 일입니다. 그때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는데 마치 그 모습을 보면 한국교회의 지금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할 때 교회들이 너도 나도 교회만 건물만 지어놓으면 믿는 사람들이 그냥 들어오고 그야말로 운전성실을 이루는 이러한 양적인 부흥을 막 이룰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러한 성장 끝물에 어쩌면 이제 지금
후퇴기로 들어갔을지 모르지만 한 번 설교하면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모이는, 그래서 세계를 향해서 이런 부흥을 이룬 나라가 있었냐라고 하면서 한국 교회가 너도 나도 교회를 팽창하고 건물을 크게 짓고 넓혀왔던 게 지금까지 우리의 모습이었다면, 최근에 몇 년 사이에 한국의 모습, 교회의 모습을 보면 마치 무슨 핍박을 받아서 흩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암초에 부딪히고 믿음이 후퇴하는 일들을 부딪히게 되어서 이제 언제 그랬냐는 듯이 교회가 썰렁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염려하고, 도대체 교회는 이제 끝나는 것인가? 이제 교회의 역사는 이것으로 지금 이제 끝나는 것인가? 하는 회의가 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가고 있는, 흡사 사도 요한이 처했던 그 시대의 교회의 모습과 같이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교회가 약해지고 다 흩어지고 다 죽을 것만 같은 이 암담한 상황, 이 상황에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 홀로 유배되어서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 지금 이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그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손에, 어깨에 예수님의 손을 얹으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네가 본 것을 기록해라. 그런데 네가 본 것이 무엇이냐?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다.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이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계신다는 그 환상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 암울하고 정말 교회가 이제 끝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 교회는 내가 붙잡고 계시다 라고 하시는 7 교회는 완전한 교회를 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께서 7 교회의 사자, 주의 종들을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신실한 복음의 백성들을 붙잡으시고, 그리고 그 7 촛대 사이를 예수님이 거니시면서 통치하시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룻기의 끝에서 보는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있는 우리 신자들은 이 교회의 마지막 역사에 이제 희망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아멘. 조건이나 환경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지금 이 교회를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어두운 상황, 이 시대의 모든 상황이 어려움으로 지배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이 교회는 예수님이 붙잡고 계시고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예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역사의 희망입니다. 이제 이 희망된 교회에서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붙잡고 꿋꿋하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시대를 거슬러서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가정을 통하여서 구속 역사에 이루어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동일하게 우리도 붙잡으시고 구속 역사에 쓰임받게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